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아닌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그렇죠.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사람도 없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문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이루셨고,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왕을 세우실 때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훗날에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왕을 폐하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가축들 중에 하찮고 빈약한 것들은 다 죽이지만 실한 것들, 또 기름진 것들, 소와 양들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취지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생각에 이렇게 신실한, 이렇게 실한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것들을 살려주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에서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 우상에 점을 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의 뜻에 완고하게 버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어떠한 근사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뭐 설교는 잘 못하고 뭐 다른 탁월한 건 잘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재물이 많은 뭐 사업을 크게 하고, 아니면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 권세를 가진 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은 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이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들을 주장하기를 잘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서로 인정하는 것이 또 현대에 굉장히 좀 민주화라고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순종이 왜 중요한가? 순종은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없이 어떻게 그 믿음이 온전해지겠는가,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함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마음에 잠시 감동이 온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아니냐면 그거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까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믿음이 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굴 통하여 볼 수 있냐면, 많은 예가 있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많은 것을 잡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인데요. 사실 야곱을 이 삼촌의 집에 보내는 것은 원래 계획됐던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첫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틀어졌죠. 리브가가 충동을 받아 깨를 내었고 야곱도 동조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원한 관계가 생기죠. 자,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불순종의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불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다시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가십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 아버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리브가 태속에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싸우는 것 때문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에서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말라기 1장 2,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잊지 않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를 쓸 그릇과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미워한다는 단어가 에서를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그를 따로 불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통해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죠. 피신시키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삭에게
에서가 얻은 가나안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으니 빨리 야곱을 내 가족 집으로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보내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왔고 결국은 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에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리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했어야 됐고 또 야곱을 위해서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요. 고향에서 아내를 선택하게 했죠. 그래서 리브가를 선택하게 했죠. 만약에 이삭도 그렇게 했다면 야곱이 형 에서와 원한 관계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사람을 보내어 고향에서 여인을 맞이해서 데려와서 야곱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형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또 야곱은 부모를 떠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본 것처럼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원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몰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항복하도록 몰아붙이실 때가 있죠.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뒤쪽에 구약 성경을 좀 더 보다 보면요, 선지서가 나오는데 요나 선지서가 나오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것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를 몰아붙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불어 배가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자 이제 제비를 뽑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늘이 진노해서 이런 풍랑을 만났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고 요나가 육지에 나오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니느웨에 가서 나의 이 경고의 말을 전하라. 이게 요나서의 내용이죠. 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고 몰아붙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불순종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몰아붙이는 상황을
경험했다면 늦게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불순종으로 몰아붙이는데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으로 멀리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몰아붙임에 그는 항복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며 그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나아가요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혹시 만약에 불순종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늦게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종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뜻과 맞지 않아 내가 불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나의 삶을 몰아붙인다면 그러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나 불순종의 대가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순종하면 그 사람을 쓸 것이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불순종하고 순종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항해하는 배가 바람에 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기 때문에 배가 잘 나가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노를 저으면 더 빨리 나가는 거겠죠. 불순종은 무엇과 같냐면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저어도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순풍을 만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것을 택하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드리는 일에 앞장섰죠. 결국 다메섹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하는 삶이 너에게 고생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나 불순종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삭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원수가 되었고 둘째 큰 아들 에서는 평생 동생을 원망하고 분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동생은 형이 무서워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고 부모를 떠나서 살게 되고 물론 에서가 또 리브가 어머니도 원망을 했겠죠. 어쨌든 이 온 가족이 신앙의 가족이 큰 불행 가운데 빠진 것을 보죠. 자, 이 믿음의 가정의 하나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를 든 요나 선지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받은 고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큰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고통 가운데 그가 빠진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불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주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야곱은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이제 삼촌 집으로 나아갔죠. 자, 이것을 본 에서가 이 야곱의 순종을 흉내냅니다. 에서는 뭐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이미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 가나안 여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또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 야곱을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우리 고향에 가서 여인을 선택하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에서가 이제 나도 부모에게 좀 기쁨이 되겠다. 이 가나안 여인들 내 아내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순종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뒤늦게 에서가 지금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데 어떤 후손을 맞이하냐면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하갈에게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이제 부모를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어렵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계산적인 순종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좀 돌이켜지지 않을까, 자신이 좀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계산적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흉내낸 것이죠. 계산적인 순종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감동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감사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지 않을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복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계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간증을 드리면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똑같이 따라 했는데 저 사람은 축복해 주는데 왜 나는 축복 안 해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계산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계산적으로 맞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 진실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순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불순종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순적한 길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주의 뜻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픈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아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순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다면 하나님 즉시 돌이키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